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앞에서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었는데 수지가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께서 능히 죽음과 지옥을 극복하시고 죽음으로부터 살아나시어 승천하신 날보다 더 영광스러운 날이 있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그 부활의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정복하고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도 죽음을 정복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절망을 부활의 찬란한 소망으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어났던 그 새벽의 현장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막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보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대적들이 막고자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미혹을 할까 염려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게 군사들로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허락을 받은 저들은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로마 총독의 인으로 무덤을 봉인했습니다. 또 무덤에 군사들을 세워 지키게 했습니다. 로마 총독의 인은 도장은 로마의 권세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사들은 지상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보초를 섰던 것이죠. 설사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실지라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로마 총독의 인은 로마 부활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돌문이 열리는 순간 찢어졌고 로마의 권세가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로마의 군사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4절에 보면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더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앞에 그들은 죽은 자처럼 되어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권세와 최강의 군사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이 부활의 권세는 세상의 어떤 권세도 막을 수 없는 완벽한 그런 권능이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하려고 시도했습니다.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군사들이 도망쳐 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장로들과 의논하고 군사들에게 돈을 주고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하고자 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끊임없이 부정되고 은폐하려고 시도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학자들은 자기들이 교묘한 논리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은폐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중에 무신론자 가운데 볼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활 신앙이 모여서 부활 사건이 되었다.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뭐랄까요? 좋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말의 뜻은 무서운 은폐의 시도입니다. 볼테르의 말은 부활이 본래 없었는데 부활을 원하는 제자들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부활 사건이 조작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원하는 제자들이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것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지 부시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당시 구소련의 프리쇼프 수상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이 부시 대통령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을 했는데 장례식 순서에 따라서 프리쇼프의 관을 향해 프리쇼프의 부인이 백합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든 백합을 프리쇼프의 관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녀는 그 관 앞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목격한 부시 대통령이 놀랐다는 것이죠. 백합은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프리쇼프는 공산주의자 최고 지도자였기에 그 부활을 상징하는 꽃을 가지고 오는 것은 결코 뭐랄까요,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다. 러시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프리쇼프의 그 수정관을 보았고 그 관 위에 부활을 상징하는 꽃이 올려
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레닌은 죽었습니다. 수정관들 위에 글도 과거형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으므로 그는 새로운 인류의 주인이셨다. 그는 세계의 구원자이셨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 레닌의 죽음은 레닌의 모든 것을 과거로 돌려버렸고, 그는 결국 한 사람의 죽음밖에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단 한 번도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열린 것이 확실한 사건인 만큼 부활신앙을 분명하게 가져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불신앙을 깨뜨렸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라고 합니다. 부활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무덤에 왔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저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셨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였고, 그들은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배우리라 라고 합니다.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그들은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마땅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던 여인들과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부정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돌아가 보겠습니다. 새벽 미명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보려고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예수님의 무덤에서 천사로부터 그가 살아나십니다. 그 순간 여인들의 불신앙은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앙은 그 새벽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첫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그들이 보고 들은 대로 알렸습니다. 로마 시대 여인들의 증언은 법적으로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여자들의 증언을, 그 신빙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신문 기자가 사건을 기록하듯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관한 기록은 믿음을 위해 조작한 사건이 아니라 확실히 일어난 부활의 사건임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젊은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는 죽은 자의 부활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하는 글을 쓰기로 작정을 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성경과 역사적인 기록들을 세밀하게 조사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연구하면 할수록 부활이 확실한 사건임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쓴 책이 Who Moved the Stone? 누가 돌을 옮겼나? 그런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서 누가 돌을 옮겼느냐라는 질문이죠. 본문 2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라고 합니다. 프랭크 모리스는 예수님의 부활을 만남으로 불신앙이 깨어진 것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거가 황제 시저가 있었다는 증거나 알렉산더가 30세에 죽었다는 증거보다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불신앙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만난 사람으로 하여금 불신앙을 버리고 확실한 신앙을 갖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철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불신했으나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불신앙이 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앙이 깨지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면 불신앙이 깨어지고 부활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불신앙 가운데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이 깨어지고 부활하신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신앙은 무덤을 떠나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을 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달음질할 때 여자들은 새벽 미명에 무덤을 향해 갔어요. 그녀들이 보고자 한 것은 차디찬 예수님의 시체였어요.
예수님의 시체의 부패를 더디게 하려고 향품과 또 향료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염려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누가 돌을 옮겨줄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저 돌을 옮겨줄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죽은 자의 시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도에서 석가모니가 뼈가 발견되었을 때 많은 불교 국가들이 떠들썩했습니다. 석가모니의 뼈를 가지고 시가 행진을 벌였어요.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뼈를 향해 경배하며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오늘날 불교인이나 유교인이나 이슬람 교도들은 다 무덤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무덤에 이미 썩어 흙으로 돌아가 버린 그 무덤을, 그 시신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덤과 시체를 보면서도 그것이 끝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죽음의 존재,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하죠. 그러면서 끝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종말을 목격하고도 반드시 도달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결국 인생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무덤을 향해 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시체를 만나는 것 외에 아무 소망도 없는 그야말로 절망을 향해 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로 시체를 볼 수 없게 했습니다. 그녀들은 옮겨진 돌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하는데 변화가 있습니다. 무덤을 향해 시신을 보기 위해 갔던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제자들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블랙 우드는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후에 신약 성서에서 어떤 염세주의적인 말씀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탐정 소설가 사이언스 여사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들은 적어도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고 죽음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의 무덤에서 떠나게 되고 두려움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인도의 수상 네루는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인도의 종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땅을 개간하고 집을 짓고 늪지를 메우고 댐을 건설하도록 자극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칭송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계 도처에서 인간의 짐을 덜어주려고 노력해왔죠. 교회가 인간을 자극하고 이끌었던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은 무덤을 떠나게 됩니다. 더 이상 무덤에 어떤 의미도 없게 되고, 우리가 이 성지순례 가보면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 외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무덤을 떠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삶을 변화시키게 되죠. 그들은 그야말로 큰 기쁨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길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124년경에 헬라에 살았던 아리스테테스라는 사람이 친구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 죽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마치 혼인하러 가는 사람을 배웅하듯 감사 찬송으로 죽은 사람을 하나님께 떠나보냅니다. 죽은 사람도 감사를 하고 다른 이들은 결혼식에 에스코트를 하듯이 어디론가 호송해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 부활신앙으로 죽음조차 오히려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만난 우리가 그의 부활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있던 것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있던 시체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 그것처럼 위대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신하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소망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